할렐루야. 네, 오늘도 많이 바쁘셨나요? 바쁘셨죠? 직장 다니시랴, 가정 돌보랴, 뭐 여러 가지 교회 일도 오늘 아침에 또 제자반 또 모임도 하랴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또 건강도 챙겨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하실 일들도 많고 계속 쌓여있는 문제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서 분주하게 또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삶을 또 살아내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수고했어 오늘도. 아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이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 마음이 또 복잡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죠. 그리고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통과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또 흔들리기도 하고요.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풍랑과 같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어서 이 말씀 하시는 구절들이에요. 너무나 친숙하고 안다 라고 느껴졌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그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고 또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전체의 말씀을 훑어볼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앞에 1절부터 20절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그 일들을 배경으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자주 해주셨어요. 4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비유가 무엇이 핵심일까요? 이 비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보길 원해요. 만약에 이 씨 뿌리는 농부가 그 비유의 핵심이었다면 이 씨 뿌리는 농부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독론 중심의 말씀이 계속해서 있었겠죠. 만약에 그 씨앗이 그 본문의 중심이었고 핵심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 대한 비유가 아마 줄을 잃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무엇이 핵심이냐면 예수님이 씨앗이 떨어지는 4가지 땅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계세요. 곧 땅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포인트를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몇 가지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나요? 4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크게 나눠서 2가지라고 그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땅, 또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자, 어디는 열매를 맺고요, 어디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씨앗이 달라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씨앗도 동일했고요, 씨 뿌리는 농부도 동일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 거였나요? 땅이 달랐죠. 밭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마음밭이 열매의 성패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3절 첫 구절도 보면 들으라 라고 예수님의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씀이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7교회에 하시는 말씀도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단순히 들을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들리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핵심을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메시지에 따라서 적절히 행동을
취해라 라는 권면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100배 결실을 맺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 동일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땅일까요? 우리는 모두 좋은 땅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인 줄 착각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길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밟히고 밟혀서 너무나 밟히다 보니까 딱딱한 길가가 되어버려 있는 상태, 복음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을 향해, 사단을 향해서는 어서 오세요 활짝 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돌밭은 즉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마음이냐면 곧바로 버려버리는 상태를 얘기해요. 세상의 변화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나의 욕망이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에 부흥 성장기가 있었잖아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많은 자들이, 복음 들었던 자들이 다 계속해서 남아 있을까요? 실족하여 넘어진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가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방학하신 분들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3년 방학했어요, 10년 방학했어요, 20년 방학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탱하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단단하게 있었던 그 힘이 지금 이 시대에는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말씀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헌신하지 않아요. 나의 것, 내 시간, 내 생각, 이게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고난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너무나 싫어서, 피하고 싶어서 계속 피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라톤의 승리는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내가 42.195km를 끝까지 완주해서 들어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와 같은 자는 뭘까요?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저 끝으로 밀려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자신의 욕구 실현이 1순위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 아닙니다. 그냥 선택사항 중 오지선나 중에 하나일 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이 들리는 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깨닫고 행동하는 자는 어떤 자? 좋은 땅과 같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이미 나의 마음밭에 뿌려져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다시금 갈아엎으시고 경작하셔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길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본연의 일들을, 일상을 살아내시고 또 일주일에 이 3일 밤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 인천에서 오시는 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오면요, 차가 더 많이 막히거든요. 그리고 또 찬양하신다고 또 일찍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고 이렇게 교회에 또 나오시는 게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겠노라, 내가 주님 말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모두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칭찬으로 다시금 도전받고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심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21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부터 4장 21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등불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밝히려는 것이죠. 어두운 곳을 밝히려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은 어디다 두냐면 가장 밝힐 수 있는 그 곳에 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야 될 그 등불을 오히려 어디다 둔다고요?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도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권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이 침묵하듯이 말 아래에 그 빛을 숨겨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주님이 빛이라 말씀하신 나도 세상을 밝히는 그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온 세상은요, 그 빛을, 복음의 빛을 가리려는 악한 일들로 팽배합니다. 이곳에서만 좋다 우리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는 증거물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라. 깨달으면 행동해라. 스스로 삼가라. 새겨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자, 이 24절 말씀은요, 곡식을 거래하는 그 시장에서 유래한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남에게 나의 곡식을 팔면서 사용하는 그 추와 내가 사들일 때 사용하는 추와 내가 팔면서 사용하는 그 추가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자들에게 더 보여주시고 더 채워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 사모하지 않는 자들, 그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마저 가져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감추려고 꽁꽁 숨겨놔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 보일까요? 오늘 무슨 이야기거리가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채우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손주에게 오늘 저녁 뭐 먹지? 오늘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셨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자라나는 씨에 대한 그 비유고, 30절부터 32절까지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자란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자란다라는 거예요. 자, 씨를 뿌리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서 싹을 틔우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한번 뿌려 놓으면 싹이 어느새 곡식이 되어 자라듯이 반드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고 직접 보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심겨지면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는 당시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너무나 가장 작은 그런 씨였어요. 너무나 작아서 요만한 게 얼마나 자라려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영향을 이게 가져다 주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너무나 무성하게 크게 자라기 때문에 공간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던지 겨자씨를 정원에 심지 말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새들이 깃들일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미비해 보여요. 미약해 보여요. 아주 작아 보여요. 그렇지만 나중에 창대한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겨지고, 심겨진 그 말씀이 성장하고, 그런 좋은 땅이 이곳에 가득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 말씀이 자라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될까요? 문제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만들어요. 우리가 읽었던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첫 번째 사건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는 양쪽에 높은 산맥을 형성하고 있죠.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형성하고 있어서 이렇게 산맥이 있고 아래 골이 깊다 보니까 봄, 가을에는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이 산맥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돌풍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돌풍으로 인해 2, 3m 파도가 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에서 배가 띄어져 있으면 순식간에 뒤집어질 수도 있고, 순식간에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잠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그 제자들과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께 물어요. 근데 이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된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아니 그것보다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연히 잠잠하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마가는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나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는 관계예요. 나의 삶에서 믿음이 두려움을 내몰아내든지 아니면 믿음이 두려움을 내몰든지 둘 중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문제없이 잘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삶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고 내가 언제 무너지게 될까 두려움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사방팔방 다 막혀 있어요. 꽉 막혀 있는 그 장애물이 내 앞에 떡하니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보이고 확인된 후에 믿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너머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풍랑을 마주했을 때 내 진짜 믿음을 알게 되는 거죠.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있을 때 진짜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나 이만큼이었네.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였는데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네 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그 풍랑 속에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누구를 가장 떠올리시나요?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하는 곳이 어디십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적고 연약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너무나 잘한 일이죠. 우리의 어려운 일들 속에 가장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과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그 일들을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을 단번에 물리치실 수 있는 분, 모든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 갑니다. 혼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혼미하게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 그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그 한 사람, 삶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그 한 사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쁜 삶 가운데 주를 바라보기 위해,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이 시간을 사수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내 입술에 감사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개봉중학교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